위한 신앙교육, 중년과 노년을 위한 신앙교육. 그래서 발달 단계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와 신앙교육을 좀 오늘 같이 하고 싶은데요. 대개 이제 CF를 딱 보시면 CF에서 굉장히 멋진 여성이나 남성이 나와서 그 고급 아파트에서 이제 여자분은 대부분 고급 아파트, 요즘 남자분도 등장하긴 하지만 고급 아파트가 딱 보이고 아파트 정원 그리고 막 커튼이 이렇게 다 이렇게 쳐지면서 그런 걸 딱 보고 넓은 거실, 방, 막 이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저 사람들 성공했다. 혹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입차 이런 거 딱 보고 아니면 뭐 가전제품 굉장히 이렇게 색깔로 맞춰진 거 딱 보면 여성분들은 물론 개인차가 있으시겠지만 어떤 생각을 하냐면 특별한 사람들이 저런 걸 하게 되나 나도 저걸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 문화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예를 들면 김치 냉장고가 필요하면 김치 냉장고만 사면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김치 냉장고만 사게 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의 그 욕구가 이게 문화마다 다른데 요즘은 김치 냉장고와 냉장고를 연결시키고 맞추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그리고 TV도 맞추고 싶고 에어컨도 맞추고 싶고 브랜드도 맞추고 버전도 맞추고 이렇게 계속 심리적으로 사회 심리학이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옛날엔 필요해서 한 개만 샀다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고프만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요즘 사람들은 사회에서 자기를 배우처럼 연출한대요. 배우처럼 여러 가지로 연출을 하는데 차나 집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은 사회적 무대에 소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여주고 싶은지를 이제 차나 집이나 옷을 통해서 이제 보여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좋은 차를 타니까 성공할 것 같아. 나는 저 친구보다 좀 평수가 작은 곳에서 사니까 초라해.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남의 원룸에 살면서도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전 강남에 살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집에는 못 오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서울에 살아요. 뭐 예를 들면 은평구에 살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은평구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은평구도 굉장히 비싸니까요. 그래도 어디에 산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자기 집을 오픈하는 것이 어려워진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현대 사회에선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게 청소년기부터 쭉 성인 초기, 청년 때부터 정체성이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면 정체성이 분명히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외적인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나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난 어떤 여자예요? 어떤 남자예요? 불행한 여자고 불행한 남자라고 세상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나를 보여줄 수가 없으니 설명해 줄 수가 없으니 뭘로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들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를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세상은 다 너 어느 학교 나왔냐, 어디 사냐, 몇 평 사냐. 아이들도 초등학교 아이들도 원색적으로 말하잖아요. 중학교 아이들은요 몇 단지냐 이걸로 알거든요. 임대냐 뭐냐. 그러니까 참 소유가 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소유를 우리가 나 자신으로 여기게 세상이 바라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라는 고귀한 가치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가치가 아니라 소유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또 그걸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소유로 나를 보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나님은 보십니까? 우리를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때문에 가치 자체가 네가 뭘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녀가 뭐 보암직하고 괜찮고 멋져서 자녀가 아니지요. 그냥 내 것이라서 내가 낳았기 때문에 예쁘게 봐주는 거잖아요. 예뻐서가 아니거든요. 내 자녀니까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밥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뭐 필요한 거 사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네가 뭘 할 줄 알기 때문에가 아니라 존재로 우리를 여기시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보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너무나 많으니까 늘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늘 쓸모로 여긴다. 너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닌가? 이런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고 불안합니까? 교회 안에 공동체가 아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학부모 모임만 가보세요. 그 학교에서 진행하는 학부모 교육만 가보세요. 정책이 정신없이 바뀌었거든요. 이거 입시 준비만 해도 매달려도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인 걸로 우리가 막 생각이 되고, 아, 우리 아이가 늦었다, 이 생각이 그냥 들어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공허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게,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이 어린이를 위한 책이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영성책인데, 그 책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막 어디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디 가는 거야? 그랬더니 몰라. 사람들이 다 가니까 가. 그래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소유 중심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다 가면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소유로 우리의 가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값은 누구 값입니까? 예수님 값인 거예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그냥 귀한 거지 내가 괜찮아가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은 항상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네가 교회에 도움이 되겠냐 안 되겠냐, 이걸로 세상의 가치를,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라는 가치로 우리를 보신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무엇이냐? 가지고 있는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을 부정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지 말고 살라라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가 어떤 개념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성인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노년 빼고 성인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산성이에요. 성인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생산성입니다. 생산성은 우리가 생각할 때 생산하다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공장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듯 많이 일해야 되는 거를 생각합니다. 일해야 된다, 많은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의미에서는 조금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공장에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듯 성인이 되면 많은 것을 만들어내는 결과 중심의 프로덕티비티가 아니라, 많이 빨리 만드는 것이 아니라 40대와 60대의 중요한 과제는 뭐냐면 제너러티벌티인데, 이게 뭐냐면 생산성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두 단어가 다 생산성인데, 이 제너러티브티는 뭐냐면 내가 만들기는 만드는데 뭘 만들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뭘 만들고 있는가, 그리고 이 만든 것을 누구에게 주고 갈 것인가,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 없이 소유로 계속 만드는 건 앞에 공장처럼 프로덕트,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사람들과 비교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 제너러티비티는 존재 중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려면, 세상은 계속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가장 일을 열심히 해야 될 때가 40대, 30대, 40대, 50대, 60대입니다. 교회에서도 가장 일꾼이 이제 40대부터 60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든 가장 중요한 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신다고 하실 때 다른 무언가를 만들라는 개념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수용받았다라는 그거를 내가 기억하고 내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수용할 수 있을 때, 우리 마음은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사람은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 같고, 노후가 다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 뭔가 갖춰준 것 같고, 막 그런 거 들으면 나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나는 갑자기 우울하고 불안하고 지금이라도 뭘 해야 될 것 같고, 막 내면의 평안이 깨어지는 그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미 충분하고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나의 삶도 여호와 이르로 도와주실 것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내 것을 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 생산성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부와 소유를 축적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소유를 축적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축적하는 거라는 거죠. 이 개념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래야만 존재 중심으로만 우리가 세팅이 되어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흘러보내는 것이 시간과 재정과 건강과 지식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깝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성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받아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1조라는 개념도 그거거든요. 내가 수고했는데 왜 하나님께 드려? 내가 수고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라는 개념은 완전 다른 거예요. 같은 11조라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근데 이 생산성이라는 개념이 만약에 잘 정립이 되지 않잖아요. 성인 때.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요. 침체가 생깁니다. 침체.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고립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체는 어떻게 오냐. 사람들은 늘 비교하거든요. 여러분 늘 비교합니다. 늘 비교하고 여러분 목회자들도 비교하고요. 여러분도 비교하고 다 비교합니다.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늘 비교하고 그러고 그 비교를 가지고 나를 보거든요. 그래서 침체는 어떻게 오냐면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침체는 어떻게 오는가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행기 때 삶의 의미를 언제 잃어버리냐면 50대부터 60대 이때 때 삶의 의미가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가정과 일, 관계가 이게 반복되고 권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청년 때는 꿈이라도 꾸는데 이제 중년기가 되잖아요. 꿈이 안 된다라는 걸 알아요. 내가 애써도 내 자녀가 배우자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반복된 일상이 지겨워지고 그러면서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를 상실하게 되면 침체가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흔들리면 침체가 온다라는 거예요. 정체성은 청소년기의 아주 주요한 과제이지만 청소년기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것이지 모든 세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 이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질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중년기에도 다시 등장을 하거든요. 내가 누구지? 그래서 청소년기 때는 뭐가 옵니까? 사춘기가 오잖아요. 인생에 사계절이 있거든요.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그 사춘기 때는 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춘기 때 제일 힘든 거는 뭐냐면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아직 어린이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두렵고 그래서 긍정적인 점은 사춘기 때 긍정적인 점은 패기가 있고 열정이 있고 뭐든지 해보면 될 것 같은 나 하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막 그런 마음이 있는데 부정적인 건 뭐예요? 철이 없고 사리분별을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게 사춘기의 특징이라면 중년기 때는 인생의 가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추기라고 해요. 사추기. 중년기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 이게 낀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도 아니야. 그리고 노인도 아니야. 그리고 호르몬의 변화가 사춘기 때처럼 또 시작돼. 그러니까 아이들은 사춘기라서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난리가 나고 중년은 성인은 또 이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니까 이 아이는 아이대로 힘들고 부모는 부모대로 힘들다. 그래서 사춘기와 사춘기가 붙어서 가장 힘들 때다. 그래서 침체가 그때 온다. 내가 누군가, 내가 엄마로서, 내가 아빠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침체는 또 어떻게 오는가? 감정적 회복을 갈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배우자나 가족이나 사회적 지위나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말이나 태도나 이런 것을 보면서 나의 삶의 의미를 찾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요. 그런데 가족
관계에 오래 살다 보면 이게 오래 살아서 문제인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감정적인 소통이 잘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종종 언제 외도를 하냐면 이 중년기 때 외도가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회심리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외도는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아무도 나를 반기지도 않고 내가 뭘 하고 왔는지,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꾸미고 왔는지를 새롭게 봐주질 않는데 회사 갔더니 머리 했어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뭐 예를 들면 옷이 너무 예뻐요. 막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물론 그런 말에 여러분들이 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지만 예를 들면 마음으로 외로울 때 그럴 때 누군가로부터 누군가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봐주면 이 내가 그 부부 관계에서 원했던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게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관계에서 잘못된 관계로 확장되면서 이 자기를 확인하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잘못된 방식으로 느끼는 방식이 이때 일어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40대, 50대, 60대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중요한 관계는 뭐냐면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가 지나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뭐냐면 부부의 관계를 재구성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서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인기 혹은 제가 중년기 지금 40대부터 60대를 말하고 있는데 가장 활발하게 일하는 시기인데 반대로 가장 침체가 일어나기 쉬운 세대다라는 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가장 일을 많이 하는데 가장 외로운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일을 해서 사람들과 왕성하게 만나지만 만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는 인간관계의 환멸을 느낄 때도 있고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도 있고 또 이제 이 중년 때는 자기가 의지해 왔던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부모님이 질병에 걸리시거나 또는 누군가의 가까운 사람의 사고, 죽음, 또 원치 않지만 이혼, 또 직업을 선택하고 승진해서 누락되고 또 상사, 동료, 부하 직원들 가운데 관계에서의 소외나 연결됨이나 꿈의 실패 등을 맛보게 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생긴다. 그래서 이 중년기 때는 그 뭐라고 하냐면 아까 그 사춘기 때 힘든 게 어른은 아닌데 외모는 어른처럼 보이고 그런 것처럼 이 중년기도 전환기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전환기예요. 이 어느 노인도 아니고 그리고 청년도 아닌 저희들끼리는 40대 이렇게 다른 곳에서 만나면요. 뭐라고 하냐면 가장 낀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희는 지금 청년들처럼 나라로부터 무슨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고 지금 40대, 50대는 경험하셨을 거예요. 다 세금만 냈거든요. 노인 수당을 무슨 수당을 받아본 적도 없고 뭐 교통비 정도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40대, 50대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위에 이따가 제가 좀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이 낀 세대 그러니까 우리 자체도 전환기라서 힘든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전환기를 겪고 있다. 그래서 중년기의 마음을 좀 대변해주는 시가 있는데 정현종님의 섬이라는 시가 이 강의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섬이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주 짧아요.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끝. 사람을 섬이라고 본 거예요. 섬.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섬은 육지와 연결된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섬처럼 육지를 바라보면서 연결되고 싶지만 너무 혼자 모든 것을 막 섬이 자급자족하느라 모든 물가가 비싸잖아요. 외부로부터 조달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중년기, 성인기는 외로운 세대이다.
근데 외로우니까요. 그 지난번에 스마트폰 가의존 세미나가 있어서 한 몇 년 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생각할 때 사춘기 아이들이 그 중독이라고 생각하시죠? 사춘기가 중독이 아니고요. 놀라운 발견은요. 성인기가 중독이랍니다. 그러니까 40대에서 60대가 중독이래요.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노인들만 봐도요. 한참 트로트 나올 때요. 진짜 주무시는 시간 빼고는 다 들으시더라고요. 아이들은요. 학교라도 가요. 강제라도 뺏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인터넷 보면서 그러니까 차라리 그 TV를 보시는 게 낫거든요. TV는 재미없으면 끄기라도 하는데 유튜브는 어때요? 계속 방송되니까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요즘 40대는 인스타에 자기 일상을 올리잖아요. 이게 왜 올리는 걸 좋아하냐? 일방적인 거예요. 소통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부러움을 주기도 하면서 그래서 요즘 청년들 오래됐지만 카페 안에 있으면서도 화이트 소음이라고 그래서 사람들과 그냥 외로우니까 같이 공부하는 느낌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책도 보고 일도 하고 뭐 그런 세대다. 그래서 이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라는 질문을 많이 던진다. 그래서 특히 여자보다 누가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냐면 여러분 남자들이 많이 던진대요. 삶의 의미를 많이 묻는데요. 그리고 이제 60대가 넘어갈 쯤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소진감이 생겨서 다 주고 나니까 남는 건 나 혼자다. 내가 다 그렇게 키웠는데 나에게 남는 건 빚밖에 없고 병밖에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여러분 다 경험하셨지만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피곤해서 집에 딱 갔는데 가족이 있어도 말 걸고 싶은 사람이 없는 그런 느낌이랄까? 누구 하나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그런. 그리고 이렇게 이제 청년 시기를 지나다 보면 점점 우리가 맞춰진 사회화 인간이 되잖아요. 사회가 원하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누구였지?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건 뭐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년기 때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중년기 때 늦은 밤에 혼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신 거 아니에요? 늦은 밤에 혼자 아무도 모르니까 편의점 앞에서 맥주 막 아무도 모르게는 안 되겠군. 집에서 혹은 운동에 많이 빠진다고 하네요. 레빈슨이라는 학자가 정리한 거를 제가 표로 여러분 드렸어요. 그래서 초기 성인기는 20대에서 40대, 중기 성인기는 40에서 70세, 그리고 후기 성인기는 70부터 이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보되 주요 과제만 한번 볼까요? 초기 성인기의 주요 과제는 뭐냐면 이제 새로운 가족이 탄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기 성인기에서는 이제 가족 외에 인생의 목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후기 성인기 노년이 되면 뭐예요? 정년퇴직을 하게 되고 몸은 쇠퇴했는데 마음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어른들이 제일 재미있는 특징이 뭐냐면 횡단보도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은 나는 저기를 다 건널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몸은 어때요? 중간이야. 달릴 때도 달라요. 달릴 때도 나는 이미 내 몸은 저기 건너간 것 같은데 나는 어때요? 제자리 걷기 비슷해. 그래서 그 파란불 시작할 때 조금 좌우 보시고 어린이들과 똑같이 좌우 보시고 그때부터 걷지 않으시면 다음 신호를 가셔야 돼요. 대부분 왜 중간에 서 있느냐? 내가 건널 수 있을 것 같아서 출발했는데 중간에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어른들은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몸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고 주변에 있는 자녀들과 우리 교우들이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극복해야 될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초기 성인기는 지금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고 있어요. 맨 밑에. 초기 성인기는 나는 언제나 부모에게 속하고 그들의 세계를 믿는다라는 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캥거루족이 너무 많이 있는 게 요즘은요 여러분 50대가 부모와 같이 사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모가 독립시켜가지고 그냥 이제 너의 인생, 나의 인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나는 노쇠 있는데 돈도 안 벌고 있는데 여전히 4, 50대에 자녀들을 양육하느라 부모님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잘못된 과제라는 거예요. 이 과제는 누구의 몫이에요? 초기 성인기인 20대와 30대, 40대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정체성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청소년기 때. 이게 잘 확립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따 청년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중기 성인기 때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40대부터 70세까지 뭐냐면 세상에는 악이나 죽음 따위는 없다.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안전하다. 나와 내 가족에게는 죽음이 닥치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그거를 무시한 채 열심히 그냥 아까 프로덕트 하듯 그냥 열심히 생산만 하는, 일만 하는, 다른 것을 돌보면 진도가 안 나가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을 소외시키거나 어떤 가족 관계를 무시하는 상황에서 일을 해야지 승진을 할 수 있거든요.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간이 나중에 있을 거야. 죽음이나 어려움은 생기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극복해야 되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지금 소모해 버리는 그런 태도를 버려라. 후기 성인기는 노년인데요. 노년은 뭐냐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인생은 60대가 넘으면 끝이다. 이거는 지금 레빈슨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70이 넘으면 끝이다. 내 몸은 절대 늙지 않는다. 나는 다른 사람의 생활에 줄 것도 없고 기여할 것도 없다. 이게 극복해야 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노인이 되면 봐봐요. 너무 재밌잖아요. 나는 너네한테 줄 것도 없고 기여할 것도 없어.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너네한테 받을 것만 있어. 이거예요. 이걸 극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조금 특이한 거였어요. 조금 정리를 하면 이제 성인기를 조금 더 들어가기 전에 성인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생산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한번 복습해 봅시다.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유아 때, 어린이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뢰를 쌓는 거라고 그랬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래야 모든 인간관계나 어느 기관이나 권위자의 말이나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뢰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어떤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면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면성은 왔다 갔다가 아니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근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목적 있는 성실함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청소년기에 가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아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금 성인기에 와서 이제 드디어 생산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년에 가면 뭐가 중요하게 되냐면 다른 개념이 나오는데 이따 그때 설명할 건데 자아 통합이 중요해요. 통합. 그래서 지금 생산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예요. 내가 만들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중년기 때의 중요한 과제는 뭐냐면 나 때문에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른 생산성의 의미다. 나 혼자 잘 살아서 좋은 거 먹고 누리고 하는 것은 바른 생산성이 아니다. 생산성의 반대 개념은 침체라고 그랬어요. 침체가 일어나면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무기력, 무관심, 허무가 생기고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 그래서 침체는 멈추는 것이고 고립된 삶을 의미한다. 이게 멈춰지고 고립되었기 때문에 나는 쓸모없어.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어. 나 해봤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 기도 다 해봤어요. 저 해볼 만큼 해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거는 무슨 단계라는 거예요? 침체라는 거예요. 예. 생산성의 개념을 가지고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게 있어요. 난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누려고 해요. 그게 작든 크든 다른 사람에게 기여하려고 한다. 그래서 초기 성인기는 이제 청년을 의미하는데요. 청년기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독립이에요. 독립하는 거.
그러면 누구로부터 독립하는가? 우선 어린아이의 그 모습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돼요. 독립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재정이 독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성인이 되면 여러분들이 그 자녀가 재정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독립을 하려면 부모와 자녀 간에 너도 성인이고 나도 성인이다라는 상호 존중,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개별성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는 5가지 그 독립을 제가 좀 거기에다 썼어요. 첫 번째 독립은 뭐냐면 부모는 그 청년과 심리적으로 독립하셔야 돼요. 그래서 청년기 때는요,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이 돼야 되는데, 심리적 독립이라는 건 뭐냐면 부모의 감정과 생각을 나와 분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가정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스폰지처럼 흡수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흡수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되거든요. 이 청년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부모님들은 늘 아버지같이 살아라, 어머니같이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청년기가 되면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와 다르게 살고 싶어 라고 하면서 그 차이를 비난하지 마시고 또 회피하지 마시고, 자기를 찾아가는 탐색의 과정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이 감정과 생각을 부모로서도 독립할 수 있어야 되고 청년들도 독립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정서적 독립이에요. 이 정서적 독립은 뭐냐면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 줘야지 내가 괜찮다, 잘 산 거다 라는 생각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부모님이, 이게 안 좋은 용어인데요, 부모님이 자녀를 가스라이팅을 많이 합니다. 인정을 해줘야지 자녀가 자유롭거든요. 근데 건강하다라는 거는 뭐냐면 부모의 인정이 없어도 나는 괜찮다, 부모님이 내 선택을 반대해도 나는 내 삶에 책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청년은 정서적으로 독립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심리적으로 독립했습니까? 아니면 부모 눈치 보면서 정서적으로 독립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 경제적 독립이에요. 경제적 독립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쓰는 생활비, 또 주거비, 또 진로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을 지금 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 문제 생기면 자기가 선택한 걸 누가 책임지게 됩니까? 배우자가 책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청년기 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물질적 자립을 통해서 자기 결정을 강화시키는 걸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면 딱하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하는데, 그러니까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언제까지 내가 도와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거는 너가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현대 문제는 50대까지도 자녀를 돌보는 노년 세대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노인이 일자리 벌어가지고 그걸로 자녀를 돌본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굉장히 큰 문제다. 네 번째는 뭐냐면 자기 주도성을 형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부모의 기준이 아닌 자기의 삶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자기 주도적으로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학업, 직업, 관계, 신앙, 시간 사용에 있어서 자기 주도적으로 선택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도 보세요. 자기 주도가 결코 되지 않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바로 그냥 다시 아버지가 무너뜨렸던 산당을 세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독립해서 주체적으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청년 시절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5번째는 뭐냐면 성숙한 부모와 관계를 맺기예요. 그래서 부모도 이 자녀를 뭐 아이 다루듯 청소년 다루듯 하시면 안 되고 동등한 존재로서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청소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가 먹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 청년 시절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우선은 직장 생활이 시작되잖아요.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또 청년 시절에 무엇을 시작하게 됩니까?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무언가를 시작한다라는 건 굉장한 부담감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요즘 청년들이 못하는 것인지 시대가 못하는 것인지 근데 이 선택한다라는 것은 뭘 한다는 거냐면 책임을 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작은 책임도 질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중기 성인기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 중기 성인기는 뭐냐면 40대부터 뭐 70대까지라고 넓게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100세 시대라서 그래요. 그래서 다른 교회도 여러분 보시면 70대까지 다 일을 합니다. 왜냐? 노인 세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이 분포가요 굉장히 골고루 그래도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교회가 가장 수가 약한 게 40대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40대를 정말 잘 대해드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이 중기 성인기에는요. 성공에 대해서 이제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있는지, 내가 어느 지위까지 승진했는지, 내가 직장이나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내가 인정받고 있는지, 내가 책임과 보상 면에서 대우를 잘 받고 있는지를 이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잘 되지 않았잖아요. 승진하는 길이 좀 막혔어. 그리고 인정받지 못해. 그리고 기대하는 상여금에 현실적 희망이 없어. 그러면요, 침체가 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피하는 경향이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 중기 성인기에 남자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안 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어찌 보면 우리 배우자가 어쩌면 정상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들의 외로움을 좀 이해를 더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중기 성인기 때 중요한 과제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초기 성인기가 종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직장을 선택했고 배우자를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삶의 중요한 기반을 지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제가 이미 끝났습니다. 이게 과제가 끝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신혼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신혼이 끝났다라는 건 뭐냐면 환상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지만 이때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게 힘들기 때문에 이때 뭐가 많이 일어납니까? 이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혼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 내가 살아봤더니 안 되겠다. 재혼을 하기도 하고 직업을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초기 성인기 때 끝났던 그 숙제가 중기 성인기 때 50대 때부터 60대에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변화가 이때 일어난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기 성인기 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뭐냐면 중년의 전환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사축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해하는 건데 중년기가 되면요. 무조건 우선은 피곤해. 뭐가 피곤해? 심리적으로 피곤합니다. 자녀 돌봐야지,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 돌봐야지.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직장 생활 해야지. 피곤한 거예요. 그렇게 피곤하기 때문에 뭐를 다시 또 묻게 되냐면 내가 누구지?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 거지? 라는 것을 재고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목적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지? 목적이 상실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년기 때 이 전환기 가장 심리적으로 약할 때이기 때문에 나는 나이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지 위에서는 누르지 답답하고 정말 숨막히고 소리라도 막 지르고 싶은데 교회에 와서도 쉬지 못하지 일해야 되지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의 주인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소비만 하고 끝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중년기 때 변화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를 낡게 만드는 것이 아니야. 낡아지는 거 있잖아요. 감가상각되는 게 아니라 깊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때부터 이제 꿈이 재고찰되고 멘토링이 재고찰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청년 때까지는 멘토가 있었거든요. 뭐 문제 있으면요. 이렇게 물어볼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기 성인기가 되면 내가 멘토가 되는 거예요. 물어볼 사람들이 돌아가셔. 안 계셔. 그러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자꾸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래서 멘토링에 재고찰이 일어나고 결혼에 재고찰이 일어난다. 대부분의 중년이 연구 결과 충격적인 것은 대부분의 중년 때 결혼의 불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대부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어요. 혹은 만족을 느끼실 수도 있겠죠. 근데 특이한 점은 무엇이었냐면요. 이 시기 동안에 남자들이 흔히 이 중년기 때의 결혼의 불만족의 탓을 여자한테 돌린대요. 그런 줄 알았어. 어쩐지 그러더라. 이게 아니라 자기한테 안 찾고요. 내가 지금 결혼 생활이 불만족스러운 건 너 때문이야. 너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아니면 너 일한다고 하면서 잘난 척 하는 거야? 그런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 여자들은요. 이때부터 어떤 목소리를 내냐면 이걸 잘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어떻게 내가 역할을 할지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여자들은요. 중년기가 되면 그러니까 50 좀 넘으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그동안 너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으니 이제 너가 좀 해라. 이 노동의 분담을 요구한대요. 근데 이미 혹시 남편이 많이 분담을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또 역할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노동을 여성들이 대부분의 여성들은 한국 남자들은 노동을 안 하잖아요. 가정에서 가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때 너가 해라. 너가 밥하고 너가 빨래하고 이렇게 해라. 나는 이제 돈 벌러 나가겠다 하면서 50대에 그래서 취업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주변에 한번 보세요. 말이 좀 되는 것 같지요? 그래서 이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남편이 가사 노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남편이 아내를 주된 가사 노동으로부터 좀 벗어나게 해주면 부부관계가 새로워지고 친밀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역할에 있어서 이 말 듣고 또 그대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남성들은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족이 조금 여성보다 조금 더 높고 그것에 대해서 여성들이 더 애써줄 것을 바라고 여자들은 너는 집에서 일 좀 도와줘라 라는 것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또 50대부터 여성들은 갑자기 이제 나는 잃어버린 내 꿈을 찾을래 하면서 써니 영화 아시잖아요? 그것처럼 나도 나가서 일을 할래. 나 옛날에 일도 잘했거든 내가. 뭐 이러면서 일을 찾는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후기 성인기로 가기 전에 말컴 노엘즈라는 사람이 그 연구한 부분을 조금 이제 이거를 이해하시고 이제 후기 성인기로 가야 돼요. 후기 성인기가 된다라는 것은 60부터 혹은 또 70부터 이제 노년이 된다라는 건데 노년이 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정년 퇴직한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중기 성인기 때.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 맞는 방법, 삶의 방법, 그 다음에 사회적 안정이나 의료보험, 은퇴 프로그램 생각해보고 줄어든 수입에 대한 적응을 생각하고 또 혼자 사는 거 이제 노년이 되면 혼자 살 수 있잖아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사고가 일어나거나 질병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 해먹고 또 공공기관 가고 은행 가고 또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자 소년들과 손자 소녀와 어떻게 관계를 가질 것인지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욕을 갖는 거, 그 다음에 적절한 외모를 유지하는 거, 잘 꾸미는 거, 그 다음에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후기 성인기로 가려고 합니다. 후기 성인기 때 굉장히 중요한 과제는 뭐냐면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거든요. 삶을 원하면 죽음을 준비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살고자 하냐? 그러면 죽어라. 뭐 이순신이 한 말이 아니라 삶을 원하면 죽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늘 우리 삶에 가장 가까이에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게 나이가 들면 가는 그런 절차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딱 들면 그게 또 멀리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현대사회는 젊음, 아름다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늙음, 병듦은 좀 이 의미를 늙어간다, 병든다, 이것에 대한 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노년기가 되면요. 사실은 신체적인 면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게 참 어려운 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뒤집어 보기, 내 삶에 대한 의미를 뒤집어 보지 않으면 그동안 내가 많이 썼으니까 지금은 불편한 게 맞지. 어떤 것도 기계도 100년 쓰는 거 없잖아요. 냉장고도 20년만 쓰면 냉장고도 20년만 쓰면 AS를 해야 되는데 몸도 내가 20년 썼으면 20년이 뭐야 60년 70년 썼으면 이제 조금 아픈 거 당연한 거지 라고 뒤집어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노년기 때 아픈 거 고통스러운 거 이런 것들을 이상한 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친구가 죽고 동료가 죽을 때 그리고 또 아픈 사람들이 많을 때 아, 이렇게 죽어야 할 운명이라는 것이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노년이 되면 이 죽음을 내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죽음을 잘 준비한다라는 건 내가 오늘을 잘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마치 도둑이 갑자기 우리 집에 든 것처럼 생각을 하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좋은 것들을 다 뺏어갔다 이런 개념을 생각을 하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죽음을 준비할 시간들이 많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죽음을 준비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내 인생을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이 아파서 갑자기 병원에 가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일로 대하는 의료진과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가족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을 제가 한 3가지 적어놨는데 첫 번째, 죽음에 대해서 먼저 정직하게 대화를 해보세요. 스스로가. 나는 어떻게 떠나고 싶은가? 여러분은 우린 마찬가지예요. 노년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와라 라고 하시면 우리는 언제나 누구든 예외 없이 네 하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떠나고 싶은가.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의 장래는 어떤 모습이면 좋겠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를요 생각하지 않으면요 의외로요 자녀들이 많이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재정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기독교로 할 거냐 불교로 할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마지막 모습을 미리 생각하시고 그 부분을 자녀들에게 수시로 얘기하셔야 돼요. 나는 기독교식으로 한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틀어줘라.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을 천국을 소망하고 나는 다시 살 거야.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죽음은 끝나는 거야, 단절하는 거야가 아니라 나는 천국 가는 거야, 부활하는 거야,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야 라는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건강하실 때, 연필을 드실 수 있을 때 유언을 쓰세요. 삶을 마무리하는 기도문을 써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유언장 안 남기고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나 쓰려고 했는데, 뭐 남기려고 했는데. 그 말씀 진짜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거 펜을 못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70 넘으셨다. 그러면 삶을 마무리하는 감사 기도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드릴 헌금도 좀 금액을 넣으라는 건 아니고요. 그 기도문을 하나 이렇게 해놓으시고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 어떤 분께서 생전에 이런 편지를 쓰시고 이렇게 헌금하시고 가셨습니다 하고
이게 많은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문을 읽어드리면 너무 유익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그런 멋있는 죽음을 보여주는 어른들이 많지 않다. 왜? 준비하지 않아서. 그리고 유언장을요, 한 사람 한 사람 가족들마다 써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중요한 부분은 좀 요약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라 라고 할 필요는 있죠. 누구한테는 이렇게 쓰고 저기한테는 이렇게 쓰고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조건을 제가 좀 몇 가지 적어놨습니다. 내 곁에 누가 있으면 좋을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하고 싶은지에 대한 발언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정말 그 사역하면서 재미있는 슬픈 경험들을 종종 했는데, 며느리하고 그 시어머니가 관계가 진짜 안 좋으셨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가 치매가 걸리니까, 그리고 재산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 재산 때문에 엄청 좋은 며느리인 것처럼 막 코스프레를 하는데, 이게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예. 가족이 아니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진짜 너무 슬프더라고요.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하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을 그 어르신이 기억을 못 하신다고 하는데, 혹은 그 뭐 식물인간처럼 계실 때 정말 옆에 누가 있었으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는데 어떤 사람과 작별 인사를 하고 싶은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죽음을 맞이하면 좋을지를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버킷리스트라는 말 있잖아요. 버킷. 이 버킷리스트가 뭐냐면, 버킷이 양동이거든요. 버킷이 양동인데, 옛날에 사용할 때 양동이에 사람 딱 올리고 그 양동이를 차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목에 줄이 닿아가지고 이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버킷리스트가 무슨 말이냐면, 죽기 전에 정말 하고 싶은 거, 남기고 싶은 게 무엇이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년이 되니까 체력도 좀 떨어지고 외모도 쇠퇴하고 사회적 위치와 신분이 다 은퇴해서 좀 불편한 것이 있지만, 노년기의 특권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노년기의 특권은 옆에다 쓰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그게 노년기의 특권이에요. 네. 노년기의 특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내가 살았으니 죽음이 있다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노년에 손자에게 줄 수 있는, 손주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가르침이 있다면, 노년 때 비로소 천상변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처럼 내가 살아왔던 시간들이 너무 아름다웠어. 이 소풍이 참 감사했어. 내가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다. 그리고 아이들 머리 위에 손주들에게 다 축복해주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위대한 건 없어요. 얘들아, 예수님 잘 섬기고 우리 천국에서 보자. 야곱처럼 축복해주고 용돈도 주고 이렇게 웃으면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요, 잘 안 믿는 분들은요, 돌아가실 때 못생기게 죽어요. 여러분들은 거울 보시고 예쁘게 죽게 해주세요. 웃으면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지막 얼굴이 교육이 되게 해주세요. 모델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노년은 불쌍하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영혼의 완성인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노년기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태도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자녀나 손주들에게 굉장히 도덕적 지지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저렇게 사실 수가 있었지? 어떻게 저렇게 항상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지? 참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우리에게 저런 유산을 남겨줄 수 있지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삶을 남겨주기 위해서 노년기 때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 나의 삶을 해석하는 거. 해석하려면 회고를 잘해야 돼요.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빛나게 해주셨던 순간이 언제였던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순간들을 한번 쭉 적어보세요.
생각나는 것만큼 적어보시면 한 100개는 되실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셨구나. 물론 우리 인생에는 실패도 있었고 또 내가 모자라서 상처를 주기도 했었고 연약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을 쭉 끌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실패도 나의 상처도 또 어리석음도 그걸 통해서 나는 배울 수 있었어 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남겨준다면 그런 노인은 지혜로운 노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다 지혜의 교사들은 노인이셨어요. 나이 들어서 나한테 배워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친밀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실패한 것을 사랑하는 너희들은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얘들아 내가 돈 버느라고 사실 주일 성수 제대로 하지 않았었어. 근데 내가 나이가 들고 이제 잠이 없으니까 새벽 예배 나오기 시작했다. 내가 그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 이런 이야기. 예? 이런 이야기. 어르신들 다 그러거든요. 뭐 5시면 눈이 그냥 떠진다고 하시니까.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오는 거 내가 젊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막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는 게 내가 좀 죄송했어.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가장 좋을 때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거. 내가 너네들에게 뭐 많이 남길 수는 없지. 너무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링컨에게 어머니 낸시가 죽으면서 성경책을 내가 너에게 남겨주는 것을 가장 최고의 신앙의 유산으로 가장 최고의 유산으로 남겨준다라고 링컨에게 말했던 것처럼 나는 사실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 믿는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 이게 되려면요 노년기 때 가장 중요한 그 과제가 아까 그 정체성, 생산성처럼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뭐냐면 자기 인생을 통합해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갖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통합해서 보지 못하잖아요. 해석이 안 돼, 내 삶에. 그럼 뭐가 생기냐? 절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다시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텐데. 노인들이 죄송해요.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노인들이요. 그 감정적으로 무엇이 제일 많다라고 보고하고 있냐면 분노가 그렇게 많대요. 화가 난 노인들이 그렇게 많대요. 옛날에 우리 사회적 이슈를 일으켰던 그 뭐 예를 들면 그 뭐죠 문화재 같은 거 불낸 분들이 노인이셨던 거 아세요? 한두 건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자녀들한테나 다른 사람한테 할 수 없으니까 왜 사회한테 이렇게 이게 왜 그래요? 절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 삶은 의미 있어 보이지 않아. 그래서 외롭고 자책이 생기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는 늦었어. 실패했어. 끝났어.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게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망이 아니라 이 통합 과정을 이룬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삶 전체를 보면서 후회되는 순간도 있지만 그래도 내 삶 전체를 보면서 수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내 삶에 있어서의 성취도 내 삶에 있어서의 실패도 다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내 삶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 내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책이 샘플 책인데 크리스천 시니어를 위한 기억북 해서 책 제목이 너무 좋지 않아요? 모르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에게 드렸거든요. 저희 시아버지랑 저희 친정 어머니에게 책을 만들어서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의 인생에 젊었을 때 그리고 살면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만나도 이런 이야기 너무 낯간지러서 못하는 거 있잖아요. 손주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가족들과 꼭 하고 싶었던 일이 뭔지, 고맙다고 생각한 일은 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인생의 나의 꿈, 그 다음에 여기 그런 것도 있어요. 부고 기사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장례식에 꼭 왔으면 하는 사람의 이름은 누군지 이런 거 적어 놔주시면 좋잖아요. 장례식장 분위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날
성도들이 불러줬으면 하는 찬양은 뭔지, 어떤 사진이 있으면 좋을지, 어떤 말씀을 남기고 싶은지, 장례식에 필요한 준비는 누가 해주면 좋을지, 재정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장례의 마지막 장지, 화장, 수목장 등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지를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꼭 기억해 줬으면 하는 내 모습이 있는지, 내가 떠난 다음에 내 물건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잖아요. 내가 죽으면 가장 슬퍼할 사람이 누군지,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좋아하는 말씀은 뭐고, 성경 인물은 누구고, 즐겨 부르던 찬송가는 뭔지, 가장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는지, 가족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목사님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지, 교인들에게 남길 한마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지, 천국 가서 보고 싶은 사람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하면 여러분 너무 풍성하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 통합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멋있는 노인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 인생을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어른이 멋있는 분이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역할 모델이 되어주는 거예요. 역할 모델. 어른들의 사명은 무엇이냐? 여러분은 이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시는 일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마지막까지 심고 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노년기 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70 넘으신 어르신이 이제 매일매일 어디 가서 일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오늘은 너무 속상했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속상하셨냐 그랬더니, 자기가 어느 가게 가서 설거지를 해주는데 어떨 때는 자기가 그냥 가게 잘 되라고 1시간 30분씩 일을 그냥 공짜로 더 해준 날도 있대요. 근데 자기가 교회 가야 된다고 20분 일찍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주인이 안색이 싹 변하면서 다음날 와서 보충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속상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늘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받을 것을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노인은 어떤 거를 해야 되냐면 똑같아요. 받은 것에 대해서 너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야지가 아니라 줄 것만 생각하는 인생. 그게 되려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돌아가시기 전에 죽음을 준비하신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타인과 용서하는 거, 나 자신과 화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과거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의외로 돌아가실 때까지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와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들과 화해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내가 용서하고 화해를 청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족 중에도 관계가 좀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웃 중에도 있을 수 있고, 교회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감사 편지를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쓰는 거. 이것만큼 좋은 선물은 없어요. 손주들에게 유산 편지 쓰는 거. 이거 편지 쓰라고 했으니까 뭐 몇 장 쓰라는 거 아니고 엽서 쓰셔도 되고 카드 쓰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건강하실 때 우리에게 이런 걸 쓰셨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이 시편 71편 18절 말씀 같이 읽으시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생산하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생각하고, 또 나의 인생을 언젠가 우리가 정리하게 될 텐데 나는 어떻게 하면 통합할 수 있을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71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주의 능력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주의 권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하소서. 내가 살아온 길을 다른 사람이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해 주는 것, 그게 바른 생산성의 목적을 가진 중년이 해야 될 일이고, 또 만들어진 그 길을 되돌아보면서 자녀들아 이 길로 와라 라고 권면해 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노년기의 아름다운 과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화해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보시고, 혹시 내 자신과 화해해야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멍청해서, 내가 너무 미련해서, 내가 이런 실패를 했었지, 내가 그때도 실패했고 이번에도 그랬고 내 인생에 남는 건 하나도 없고 다 고생만 시킨 것 같아, 이런 자기를 용서하지 못한 그런 분이 혹시 또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없고 다 은혜밖에 없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샘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